안녕하세요. 성경 일독 챌린저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해아동교회 장혜원 사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과 잠언도 먼저 읽었죠. 이렇게 욥기와 시편, 잠언 세 권을 지혜문학의 대표적인 문학이라고, 작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권 책과 더불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아가서와 전도서를 포함한 총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가서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시와 노래를 담은 책이다 라고 분류하면서 이 5권의 책이 지향하는 바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라는 면에서 지혜문학으로 우리가 분류하여서 읽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 구약 성경을 우리와 동일하게 경전으로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가서와 전도서를 시가문학으로, 지혜문학으로 분류하지 않고 성문서다, 거룩한 기록들이다, 위대한 작품이다 라고 분류해서 다른 책과 함께 메길로트라는 이름으로 다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욥기서와 시편, 잠언 이 세 권의 책만 지혜 문학에 속하고 아가와 전도서 또 나머지 세 권 예레미야, 에가와 룻기와 에스더서를 포함해서 이렇게 5권의 책을 메길로트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가, 전도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이렇게 5권의 책이 메길로트다, 성문서다 라고 해서 분류해서 특별히 이 5권의 책을 유대인의 특별한 절기에 회당에 모여서 함께 읽곤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아가, 전도서 그리고 이 메길로트에 속하는 총 5권의 책을 이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이 총 5권인데 좀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먼저 앞서 읽을 3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시작이 쉬르 하슈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으뜸 가는 노래, 가장 아름다운 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는 가장 대표적인 2명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여성 화자, 한 명은 남성 화자가 주로 이루면서 이 두 화자는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계속 함께 있을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그래서 서로를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주된 내용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를 끊임없이 쫓고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의 노래가 왜 하필 성경에, 그것도 거룩한 경전에 들어가게 되었을까라는 의문과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노래가 상당히 찐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성서 학자들은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그것을 우화적으로 드러낸 시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관계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손꼽는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유명한 그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은 어떤가요? 뜨겁고 강렬하죠. 하지만 그 사랑에는 배신에 대한 분노와 질투와 같은 감정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또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사랑은 엄청난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닐까, 또 그러한 신비가 아닐까, 또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큰
통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 사랑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품어야 하는 사랑과 언약의 신실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해보는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다는 말로 끝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그 코헬렛의 그 의미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전도서 안에는 이 헛되다라는 말이 40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 해 아래의 인생은 참 헛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삶의 지향점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러한 깨우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아닐까. 여러분들은 이 전도자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이 전도서가 지혜 문학에 포함되는 전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전도서 읽기도 파이팅 하시라고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한 포로기의 모든 세월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쓰여진 총 5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5개의 시, 5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이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고통의 시, 고통의 토라다라고 불리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한자어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이 애가서가 에카라고 불리우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에카가 바로 히브리어로 슬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아부월, 현대 원력으로 치면 7월과 8월 사이에 주로 읽히게 되는 책인데요. 우리도 지금 7월을 앞두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3장을 가운데 두고 앞에 1, 2장과 뒤에 4, 5장은 알파벳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장과 4, 5장이 모두 2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22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 문자 22개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22개의 문자를 첫 글자로 삼아서 시작하고 있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가의 중심이 되는 3장은 22절이 3배나 더 커진 66절에 해당하는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유일하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포로기 상황의 그 비참함과 참담함을 하나님 백성의 그 입장에서 토로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그들의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된 그 까닭은 바벨론의 그 제국이 힘이 강력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스라엘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지 않으신가? 사랑의 하나님 아니셨나?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이 애가서의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은 우리였어. 우리는 끝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힘든 이 고통의 시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해석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애가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보고 또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던 것이 이 애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제 7월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룻기와 에스더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일독 챌린지 계속해서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